1년 중 우리 교회는 두루 참 아름답습니다. 눈이 흠뻑 내려서 눈으로 덮여도 참 아름답습니다. 봄날 교회 앞길에 철쭉이 가득하고 또 6월쯤 돼서 앵두가 맺혀도 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오늘 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 중 또 가장 아름다운 은행잎이 그 아랫길을 가득 노란 융단처럼 덮어놓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마침 오늘 날씨도 보니까 얼마나 하늘도 아름답고 예쁜지 울긋불긋 다 아름답습니다. 어제는 토요 전도봉사대 토요일 아침에 와서 성도님들하고 섬기고 저 펄벅기념관이고 저 꼭대기고 롯데아파트 극동으로 쫙 돌아가지고 쓰레기 봉지하고 전도지하고 집게를 들고서 그렇게 올라오는데 극동 쪽에서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밑에서 예배당 쪽을 보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이에 비치는 파릇파릇한 하늘이며 울긋불긋한 잎새들이며 그 사이를 비추는 햇살이며 거기에 우리 이웃들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한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다니면서 뭐 휴지도 줍고 꽁초도 줍고 하지만 만나는 이웃들한테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인사하고 전도지도 줍니다. 아주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내려온 분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너무 근사하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랬더니 마주 내려오던 여자분 두 분, 중년의 여성 두 분이 내려오셨는데 어느 한 분이 그래요. 예,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뭐 하늘도 이쁘고 나무도 이쁘고 다 이쁜데 지금 이렇게 띠를 두르고 쓰레기 봉지를 들고 집게를 들고 청소하며 오는 당신들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바로 아멘 해버렸죠. 아멘이죠. 옛날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답니다.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 낙원교를 세워주셨고 참 푸른 자연과 좋은 이웃들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보시고 야 낙원교 건물 이쁘다 뭐가 어떻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지요. 당신 참 근사합니다. 서로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다시 인사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예, 이렇게 하니까 좀 표정들이 부드러워지셨네요. 갑자기 당신 근사합니다 하니까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여러분 이 땅이 어떻습니까? 세상 살만하십니까? 어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예뻐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문득 절로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 앞으로 살아갈 세상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죄인이 많은 세상에서, 위험한 세상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고 기쁜 일도 많지만 못된 사람도 많고 불행한 일도 많습니다. 지난 주 중에 아침에 시장 갔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좁은 시장 통로에 차 하나 지나가래도 운전 미숙한 사람 못 지나가겠어요. 훅 지나가는 바람에 떡볶이 먹던 사람, 장 보던 사람 하루아침에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지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위험을 모르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알지 못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여러분 편하게 받으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낯선 사람이 누군가에게 와서 나를 아는 척하고 나를 잘해줍니다. 선대합니다. 그러나 그 호의를 선대를 그냥 받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살만합니까?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486장 보니까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은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사람은 악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두 번째 사람 가인과 아벨 때에 그만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거짓말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 모세를 올려다가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도 최소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은 지켜야 돼 라면서 율법을 주시는데, 돌판에 특별히 새겨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는 10계명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기대 안 해.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이 이거는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인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악인이 좀 더 도드라지게 두드러지는 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악인은 있습니다. 악인 뒤에 그들을 부리는 악한 세력,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이 땅의 인생들이 쉽게 흔들린 일들이 많을 때에는 악인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첫사람부터 죄가 침입했을 때에 가득하게 악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고 실망하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보고 실망하신 것이 하늘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돼서가 아닙니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을 때에, 죄 가운데 완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인생을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물로 심판한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에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보면 물로 이렇게 심판했어도 너희들 죄성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또 죄 지을 거야. 또 나를 실망시킬 거야.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아 이후의 인생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했고, 간음했고, 우상 숭배했고, 도적질하고 살인하였습니다. 뭐 다른 죄인들이야, 이방인들이야 그런 거 놔두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만은 좀 지켜줘 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어긋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죄 짓는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백성이 죄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급기야는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예레미야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죄 짓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 뭐 구석에서 폭력을 하는 조직폭력배 집단이나 어디 유흥가나 술에 흥청망청 취해서 절벽을 불태우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거구나, 거기가 아니에요. 너는, 예레미야, 너는 지금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너 분주하게 좀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봐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지는, 요즘 우리로 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의 자리입니다. 어디 클럽이나 죄 짓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너희 교회라고 하나님으로 모이는 두루 한번 빨리빨리 두루두루 다녀봐. 거기서 한번 찾아보고 하면 너 한번 알아라. 네가 한번 발견해봐라. 그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백성이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중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로서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자체를 시온성,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할 그 자리인데 오늘 예레미야 보고 너는 그 성을 두루 다니며 눈 크게 뜨고 귀 열고 두루 다니며 한번 찾아봐.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사는 도시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말씀대로 사는 정의로운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사명 감당하면 너희들 때문에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 관한 말씀의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보기에 진실한 사람, 바르게 믿는 한 사람 없다니 이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제사장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집례하던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엉터리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빨리 다녀보고 그 많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 참으로 의롭게 믿는 사람 하나로도 한번 찾아봐라. 낙원교 교인들 너희들 몇 명 예배하느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찾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늘 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특별히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정략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는 휴전국가다.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잘했어야만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외교도 잘해야만 했습니다. 국방도 든든히 해야 했습니다. 또 그에 합당한 경제도 열심히 든든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 가운데 위기를 너희가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할 거야. 국방을 튼튼히 해. 너희 경제가 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이런 정책을 해. 너희 위정자가 좀 이러는데 이번에 선거를 똑바로 해. 다시 리더를 잘 세워. 이런 얘기를 위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꾸로 너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위기 가닥에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발딛고 있는 너희 나라 너희 백성이 위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문득 아찔아찔하고 힘듭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에 복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정원을 늘려도 그 경쟁률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5대1, 6대1, 7대1 우리 교단에 속한 장로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은 제가 들어갈 이 즈음에는 경쟁률이 8대1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준비해가지고는 그 신학대학원을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3수, 4수, 3, 4년을 준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또 가서 공부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뿐입니까? 기도도 그냥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주의 종들이 배출돼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세워진 주의 종들을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기도하고 교회가 또 주의 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단에 속한 장로의 신학대학이나 이 합동 총신대 외에는 대부분의 신학대학원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정원을 줄여도 미달입니다. 오는 사람 다 장학금을 줘도 못 채웁니다. 더 심각한 거는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뭐 외적인 뭐 실력, 영어 실력, 뭐 무슨 어떤 기타 학문적인 실력 외에도 때로는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어디 오도 가도 갈 데 없어 여기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신학도, 실력도, 인격도, 영성도 받쳐주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교회에 내보낼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교육자 한 사람 구하는데, 교육전사 구하는데 우리 교회는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우리 정지성 전사 오시기 전까지 아무리 공고를 내고 구하려도 못 구해요. 맞아, 사람이 없어요. 어디 뭐 서울 시내에 앉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뭐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뭐 이런 데는 몰라도, 그래서 뭐 이 서울 외곽으로는 마지막 전도사님들 나와서 신학생들이 사역하는 데가 과천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온대요. 부천, 뭐 복된 교회, 참된 교회 말할 것도 없어. 못 구해요. 교회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인들이 가득 차고 예배당 새로 짓고 뭐 재정이 우리 교회는 1년에 뭐 몇십억 예산이야, 몇백억 예산이야, 뭐걸 우리는 새로 뭐를 지었어, 우리 뭐 어때, 이걸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교회 없을 때 하나님은 위기다. 우리 교동부 말씀 가운데 내가 뭐 너희들 가져오는 양이나 염소 고기 먹으려고 그 피 때문에 내가 그 가져오라는 줄 아느냐? 이 땅의 모든 새들 짐승들 다 내 거야. 착각하지 마. 그것 좀 가지고 나와서 나한테 생색내? 착각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시편 말씀에.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잘되고 못되고 흥하고 망하고 살고 죽고는 내가 세운 너희들 의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의인 한 사람 있어야 이 민족이 살고 이 성읍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의인을 찾으세요. 회개하는 의인을 찾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이리 삐끗 저리 삐끗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애통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이 맞춰진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상을 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혹에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떠나 방황하며 살지 말고 나중에 시간 되면 기회 되면 내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갈게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을 마주하여 서 있는 그 자세, 그 삶의 태도가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했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똑바로 해, 이리로 와라라고 하는데도 그 백성은 그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좀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지독히도 안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라 족구하면 너나 잘하세요, 인상 확 쓰지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새벽기도 매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수요예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바쁘다고요. 새벽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첫 마음을, 첫 심령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내 모든 첫걸음과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방향을 정하고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분주해서 내 스케줄대로 오늘 이런 계획이 있고 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마음을 드리는 새벽기도의 의미입니다. 사랑한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10명도 안 나와요.
그나마도 60대 이상 어르신들, 뭐 원로 장로님 4분하고 몇 분 안 나와요. 문득 이분들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나 혼자 하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40, 50대가 60, 70대면 나오실래나. 여러분의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매일매일 나가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 교회 아니어도 집 가까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고정하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왜 이렇게 많은 아픈 사람이 많은지, 환자가 많은지. 환자는 병원에 왔으면 병 고치고 돌아가야지, 다른 사람 병 당신은 어떻게 아파서 왔습니까? 그게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어디 아픈 거 문제가 아닙니다. 내 병 온전히 고쳐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면 내 마음과 육체가 병들은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치고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오래오래 그 병을 앓고 고치지 못하면 당사자만 아픈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아프지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아픈 상처가 낫기 위하여 돌아보며 치유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강건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서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처럼 예수 믿어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여전히 온갖 병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온전해진 것이 교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그 정문을 들어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십 년 됐는데도 그 감격이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신학교 바닥에 있는 교문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며 그곳을 들어갔습니다. 돌멩이 하나도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거기서 만나는 교수, 학생, 교직원 얼마나 참 천사 같겠습니까? 지내보니까 그런데 천사 아니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천사의 탈을 쓴 안천사더라고요. 실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수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것도 성직이고 주의 일인데, 아니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교회 가면 또 전도사라고 그런다면서 저럴 수 있을까? 뭐 어찌나 실망되고 마음이 괴로운지, 사실은 3학년 때는 그만둘 요량으로 자퇴서를 써가지고 가지고 나가다가 제가 아주 제 친한 친구한테 그걸 뺏겨가지고 그냥 다행히 자퇴를 못하는 바람에 목사가 됐습니다. 많이 실망하고 많이 실족하고, 이게 맞나? 어떻게 이 주의를 하겠다는 이곳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여기 밖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근데 그 가운데 다는 아니더라고요. 이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내가 못 봤는데 이런 은혜가 있구나. 거꾸로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아요. 이제 다 죄인들이 모였구나. 여기도 교회도 죄인이고 신학교도 죄인들이 모였고 하나님이 죄인을 불렀구나. 그러니까 나도 좀 편해지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불렀으니까 대신 하나님 고쳐 쓰시겠지.
설마 목사로 쓰시는데 그대로 쓰시려고 고쳐 쓰시겠지. 저 친구도 고치고 나도 고쳐주시겠지. 그러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문득 지금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너 주의를 감당하는 인간이 그 속이 그렇게 좁냐? 그렇게 미련하냐? 그렇게 게으르냐? 그런 거 가지고 너 기분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제대로 고쳐 쓰시지 어떻게 이 지경입니까? 최근에는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거울 잘 안 보거든요. 오래 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머리 비대로 탁탁 하고 나오는데 문득 거울 앞에서 오래 거울 앞에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하고 마주해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너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거울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래서 되겠냐? 그러다가 문득 그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용됐다. 더 형편없었는데, 더 안심했는데, 더 까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내버려 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만큼 만들어 주셨다. 너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용됐다.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신뢰가 될까요?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시작. 네. 이 지경이어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이만큼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되돌아보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 사람을 찾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 찾아요? 진리 구하는 사람 찾으신대요. 진리 구하는 사람. 진리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높은 산 위에서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짐작이 가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대요. 예수님이 울었다는 기록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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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그 성을 보며 안타까워 우셨습니다. 그 성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심히 패방하여 지금 평화로워 보이지만 곧 다가올 그 재앙을 모르면서 한치 앞에 일을 모르면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분노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면의 언어는 뭘까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 집은 하나님을 잡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와서 장사나 하려고 그러지, 행세나 하려고 그러지, 사람들 앞에 자기 직분을 내세우려고나 하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진리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여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알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찾으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몰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관심이 없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요새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좀 안다는 이 지도자들 역시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 짐승에게 멍에를 매는 것, 그의 고삐를 달리는 것은 일하고자 하는 주인과 그 짐승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멍에와 고삐를 가지고서 뭐 하면서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더 이상 자기의 자리와 역할에 관하여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멍에와 고삐를 결박을 풀어냅니다.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멍에를 불편해하고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주인의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을 시킬 때에 아브라함께 하나님 그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뭐 망할 사람들은 망하지요. 벌 받아야지요. 근데 혹시 하나님 그 성을 통째로 망하게 하시다가 벌 주시다가 의인까지 휩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설득력 있지요. 하나님이 설득됐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야, 그런데 의인이 없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없어요? 50도 없을까요? 야, 50만 대도 내가 안 그런다. 45도 없을까요? 40명도 없을까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30, 20, 아니 그래도 10명은 있겠지요. 10명도 없다. 그 말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나누고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등을 마주대고 당신 길로, 심판의 길로 나가십니다. 소돔 사람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온 나라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애타게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올해 48년, 내년에 49년, 이제 희년을 맞는데, 뭐 희년 사업을 거창하게 해서 어느 교회처럼 희년 기념 예배당에서 예배당을 큰사게 짓고 찬양대 수백 명 세워서 같이 오케스트라하고 찬양을 한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 자리를 과거에 우리가 부흥했던 때처럼 전성기처럼 예배당을 가득 채운들 하나님께 그래 이 교회다 그러시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런 교회 이루느니 그렇게 된 교회 빨리 찾아가는 게 빠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찾으신대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낙원교회에 복을 주셔서 그 한 사람이, 그 교회가 우리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48년 전에 여기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그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도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 찬양 가운데에 우리 자주 부른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하나님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자주 부른 찬송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하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찬송을 한번 드리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 방송실 잠시만요. 우리 가사가 띄워지면 찬양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이 거룩한 사명을 마음에 굳게 새기며 하나님을 마주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